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 함께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묵상인데요. 화답으로 찬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5번째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염두하고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곡을 듣고 그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43장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왜 부르는지 심중에 생각하시면 다음에는 더 큰 찬양이 되겠습니다. 643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울산 남북교회를 참석하고 받은 느낌 한 가지 심중에 여호와의 군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예배가 우리가 묵상을 너무 깊이 하는 나머지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구경하러 와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예배가 절름발이인지 아멘에 대한 부분, 이 찬송을 에베소 3장 10절 말씀과 함께 우리들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절, 6절은 제가 읽고 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6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산, 작은 산으로 가리라. 7절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도와 권음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지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요절의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은 영화롭다라는 말을 성경적 의미로 보면 아름답고 존귀하다 그리고 빛난다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대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그 글 쓴 것을 오늘 여러 모든 그 부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쓴 글인데요.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 더 자라가도록 그대가 보낸 편지 항상 읽는다오. 그대가 날 사랑한다는 말씀 토성처럼 내 마음 들러 있다오. 날 사랑하는 그대 침묵하여도 내 귀에 아름답게 들려온다오. 천둥 번개 검은 구름 비 올지라도 내 눈엔 아름답게 보여준다오. 우리가 서로를 다 알 수 없어도 내 마음에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대는 나에게 사랑인 것을 나는 그대에게 사랑인 것을 여기 우리가 서로 다 알 수 없다는 말은 다른 글에는 좀 고쳐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썼는데 이 아가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신부가 신랑 앞에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앞에서 선택되어지고 사랑받고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그 신랑과 혼인날을 앞두고 만나게 되는지 어떤 과정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차 그 약속의 날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달에 아가서를 제가 이제 함께 묵상하고 경기도에 어떤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평일날. 근데 어떤 다른 일들 가운데 저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모임의 기관에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전에는 그분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활을 제가 계속 소문과 들려오는 가운데 보는 것이 왜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다고 하느냐? 왜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단지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하는 연애의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11절 이하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예언적인 말씀을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1절 14절 이하에는 보면은 마치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던 때 이삭이 종을 통해서 그 보화들을 보내서 신부 값으로 내어 미리 보낼 때 리브가가 그걸 장식하고 이삭을 위해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14절을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 2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내가 장가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있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성경을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발설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사도 또한 이렇게 증거를 하기를 기록하신 말씀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을 받는 그런 신부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 부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술라미 여인이 자기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말로 표현하기를. 근데 그 말의 내용은 신랑이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한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 4장은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아름답다,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누이다, 나의 신부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아름다움으로, 어떠한 존귀함으로, 어떠한 영화 가운데 있는가. 아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자, 원수된 자,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가서에서 이 여인은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다 읽을 때까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가 순수한 사랑으로 신랑만을 위하여 신랑에게 마음이 고정되고 온 마음이 신랑으로 가득한, 다른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데 그 마음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신랑만을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 읽은 말씀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가서 1장에서 심히 아름답다. 그런데 한 가지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너는 바로의 준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로의 준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4장과 9장을 연속적으로 읽어 내려가면 바로가 마병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병거가 있고 준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갈멜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포항에 이렇게 꼬리가 있잖아요. 이 지도를 반전하면 뒤집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처럼 이렇게 꼬리처럼 나와 있는데 그 꼬리 부분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멜산에 이르는 그의 그 산맥이 있는데 여기는 무역의 요충지고 전략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솔로몬의 그 병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사랑한 것은 이 준마를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당대 솔로몬이 그 태평 시대의 가운데서 모든 이웃 국가들로부터 많은 헌물을 받는데 바로가 준마를 보내게 됩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랑스러운 순종하는 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준마와 같다고 표현할 때 보통 병거들은 한 마리의 말들이 병거를 끌기도 하고 전투할 때는 보통 한 마리들이 끌기도 하는데 왕이 행차하거나 다른 곳에 민정을 나갈 때는 여러 말들을 함께 마차에 메어서 갑니다. 그리고 소들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말들 앞에 장대를 두어서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데 그 2마리, 4마리, 6마리 중에 앞말을 하나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즐거워서 아주 길을 잘 갑니다. 내가 바로의 너를 준마와 같다. 얼마나 왕이 사랑하는 말이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랑할 때도 누굴 칭찬할 때도 한 번 사랑하고 나서 그 마음에 더 진실함을 나타내 보일 때 2번 이야기하죠. 참 예쁘다. 3번 하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표현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제가 아침에 산책하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요즘 비둘기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좀 찾아서 비둘기를 그 클로즈업에서 찍어보니까 눈이 참 아름다워요. 연분홍 눈 테두리에 수정체가 홍옥처럼 동그랗게 있고 그 가운데 동공이 흑진주처럼 박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어디 있을까 하는 표현으로 솔로몬이 너는 비둘기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왕이. 육 절 있는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엿보게 하는지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산으로
간다는 말을 하고 나서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이 모략은 아라비아의 발삼나무, 감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의 그 고무 즙을 상처를 내서 즙을 얻어서 향을 만드는 그러한 나무로 이 모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상처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액이 떨어져서 그 액을 나중에 응고시켰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액체 자체를 다른 액체와 함유시켜서 뭐 이렇게 마시게도 하고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잡수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마취된 상태에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는 장차 이 고난을 통하여 얻을 영혼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의식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략은 좋은 냄새 나는 진액으로서 향유로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모략이 이게 응고되면 불을 태우면 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사랑이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런 품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스가랴 3장에서 흠이 없다. 너의 모든 죄과를 다 제하여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믿어서 제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어.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까 예배 시간 때 읽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하사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를 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을 오래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에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희망 없는 깊은 밤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법정적인 선언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판사가 형을 내리지 않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양자를 삼은 것입니다. 양자를 삼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커플로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이하에서 무기력한 자, 원수된 자, 하나님도 없는 죄인 같은 우리를 불러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냥 불러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떠난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그게 아니라 이 술람이 여인처럼 모든 그 마음이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고정되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것을 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으로 정결함으로 그 자신을 솔로몬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갔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솔로몬은 그에게 요청합니다. 사자와 표범산에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내려와라. 허망한 허구한 것들 가운데서 자만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어떤 높은 그런 마음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의 산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왕과 함께 있는 곳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평화를 깨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너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위험한 가운데서 있지 말고 내려와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이 있는 곳에서 나와서 따로 부른 대로 거룩한 부르심대로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는 내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웠습니까? 어떻게 주님에 대한 우리 마음에 가득하였습니까?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너가 나를 한 번 시선을 주는 것. 저도 연애를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부부끼리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집회나 어떤 장소에서 약속하지 않았는데 딱 장소에서 만나서 눈길을 한번 딱 줄 때 여러분 심장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이거 큰 문제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 화창한 날씨가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그 비에 대해서도 뭔가 주님과 연관시켜서 자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낙엽만 떨어져도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비가 오면 이거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왜 날이 더워? 처음 사랑할 때 그때처럼 이 왕은 솔로몬 왕은 이 여인에게 내가 한 번 내게 시선을 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한 번 시선을
들이면 시선을 고정하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립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한 번의 시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주 시선을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시온의 대로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날 때처럼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요.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그래서 주님은 내 신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면은 이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보고 싶어 하는지 내 사랑 하다가 내 신부 하다가 이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슐라미 여인이 있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당한 이 행동은 사랑이 가득해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주님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훨씬 주님이 우리에게 빨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내 사랑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고 순수한 사랑. 신부가 혼인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러한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영원한 나라에서 있을 혼인 잔치를 앞두고 딴정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놀러 다니고 남자들 만나고 여기저기 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면, 근데 우리 앞에 그와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혼인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두고 마음을 고정하고 그랬던 길로 가면은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이혼 법정에 가야 되는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10절에 보면 내 능히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 내 사랑이 나를 즐겁게 한다라고 합니다. 내 사랑이 나를 즐겁게 한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마음, 내 사랑, 그 구슬개미도 누가 준 거죠? 솔로몬이 준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은 그것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선물이에요. 히브리서 13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은 은혜로 거룩히 하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으면, 가득하면 그 상태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주님이 자기의 형상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자기 형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만은 주변에서 제 아들하고 저하고 뭐 붕어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끔 들어요. 제가 아들을 볼 때 나를 보는 거예요. 정말 정말 닮았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랬어요. 자기 성품을 닮고 자기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이 자기의 형상을,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진 것을 보고 주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교회를 통하여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신부야 내 신부야 하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대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술람의 여인처럼 비록 내가 너무나 아름다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연속된 사랑 가운데 가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여우를 잡으라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포도원에 여우를 잡으라. 이 영적 싸움은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진정으로 순수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솔로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로마서와 아가서를 1년 동안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참 닮았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구성이. 그래서 제가 별칭을 지어놨는데 구약의 로마서다. 비록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슐라미 여인이 자기 안에 거룩함을 소원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강구가 로마서에서 어떻게 되죠? 3장 21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의롭다 하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슐라미 여인이 우리 앞에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담겨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는 가운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잠언 5장 15절에 이하 있는 말씀을 보면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솔로몬이 기록했죠. 내 우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말고 너는 그를 사모하고 그를 즐거워하라 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는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감동하심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 제가 어제 디모데 학교를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지금 3년 차에 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아이들이 순결 선서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 어떤 단체에서도 뭐 한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뭐 행사적으로 하든.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젊은 청소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혼인하고 합법화해 나가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기를 지키고 거룩함 가운데 드리려고 하는 이 청소년들 아이들이
단지 육체적으로만 자기의 순결함을 선사하는 그런 시간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뇌에 들은 메시지가 있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선서식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어린이 학생들 위해서 좀 격려하도록 박수 한번 치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기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이다 라고 합니다. 오직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너는 내 것이다 그거예요. 너는 내게 속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우물에 대하여 침범할 수 없는 곧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근 동산이다. 너희는 깊은 우물이다. 봉안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인내하고 천방지축 같은 그런 아이들이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돌보고 가르침이 필요할 줄 압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다 라고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계속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는데 여인이 이렇게 화답해요. 북풍이 불어오고 남풍이 불어서 내가 가꾼 이 동산 향기를 바람이 불어서 이 향기를 나의 신랑에게 불어가서 그가 이것을 취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도록 내 동산에 와서 주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녀는 가장 큰 바람으로 자기 동산에 와서 그와 같이 즐거이 신랑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오셔서 당신이 즐거움으로 영화롭게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가서 5장 1절에 어제 이 말씀이 지금 5장 1절 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시종이 있고 또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있고 꽃이 만발하고 솔로몬의 영화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신부를 위하여 신부의 친구들을 위하여 준비해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즐거이 보내라 하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서 순수함을 가지고 작은 거지만 주님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는 내게 속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